오늘은 그 아무개 이야기 시리즈의 12번째 시간이자 드디어 아무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의 아무개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이 오늘의 아무개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뭐 높은 위치가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 또는 좀 하층 계층이었던 사람들, 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런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요, 이들이 정말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를 뒤집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어디서, 그런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보면은,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른 믿음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로마를 뒤집기는커녕 우리 삶 하나도 잘 못 뒤집. 하여튼 오늘날도 기독교가 점점 또 여러 가지 사태 가운데서 예전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비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믿음 가운데 있고요.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믿음을 오늘 한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집회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그 당시 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한 어떤 교통의 요지,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울이 활동하는 주 무대의 좀 중심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집회를 인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또 사람들도 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집회를 열면 여러분 가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보시고 싶으세요? 왜 가보고 싶으세요? 바울이니까, 그렇죠? 특히 바울을 보면은 이 성경에 좀 바울이 쓴 그 어떤 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서신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 복받았다. 바울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니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제가 감히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감히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평가 기준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뭐냐면은 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최고의 설교로 평가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설교 어떤 설교가 최고의 설교일까? 여러분들도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설교가 진짜 최고의 설교일까? 봤더니요, 후보가요, 1번이요, 감동적인 설교. 감동적인 설교 좋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또 설교는 두 번째는요, 재밌는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설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조준환 목사의 설교. 아니, 반응이 왜 그러세요? 그럴 땐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우리 성도는 그렇게, 어떤 성도가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그렇게 반응해 주셨어요. 감동적이고 재밌는 조준환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신데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3번은 아니다 뭐 이런 눈치인 것 같은데 뭐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러분 1번, 2번, 3번이 다 답이 아니고 답은 따로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은요,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93% 정도 동의하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그래 맞아, 진짜 최고의 설교는 이런 설교야 라고 인정하시게 될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냐 하면은요, 평소보다 10분 일찍 끝난 설교. 평소보다 10분. 하여튼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제가 최고의 설교를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요, 사실 바울의 설교가요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말씀을 보면 그 떡을 떼러 모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일이 끝나고 저녁 시간에들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저녁 식사를 나누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밤늦게까지 진행이 돼서 자정까지 말씀이 진행이 됐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설교가 4시간, 5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바울이요, 바울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그 바울의 평가를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어떻다고요?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예, 그러니까 편지는 뭔가 기가 막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기가 막힌 말씀 막 이걸 담고 있는데 말로는 뭐 어떻다는 겁니까?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는 별로다. 예, 그러니까 이 조건에, 오늘 아까 살펴본 조건에 따르면은 감동적이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또 10분 일찍 끝내줘야 되는데 10분 일찍인커녕 지금 4시간 5시간이나 되는 설교, 이런 설교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설교가 결국 사고까지 났죠, 그렇죠? 예, 3층 다락방에 모였었는데, 예, 이 정말 이해가 돼요. 예, 3시간, 4시간 설교했는데 뭐 졸음이 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려서 그랬는지 창가에 가서, 예, 하도 졸리면 창문이라도 열고 좀 찬바람이라도 쐬면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고 졸음을 쫓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설교에서 오는 졸음은요, 그 무엇으로도 못 쫓아요. 예, 여러분 다 체험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인간이 참을 수 있는 졸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런 졸음 가운데 3층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세요. 설교하다가 좋으시면 죽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또 거꾸로 된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니까 설교 때 졸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로 바꾸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설교의 졸음은 참을 수 없는 거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그렇죠? 하여튼 이런 설교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사고 이후에도 설교는 계속 돼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드로아를 떠나는 게 그 다음 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이 설교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아마 예저녁에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신 것처럼 반응을 안 하세요? 그렇죠. 아니 한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설교가 계속됐대요. 와, 이걸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도 뭐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것도 아니라 정말 설교도 잘 못하시는 분이 어떤 정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다라는 거 정말 인내가 필요한 설교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설교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열심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금방 도망갔을 텐데, 아니면 어디 가서 한숨 자고 왔을 텐데,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멀리로부터 바울이 설교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정말 졸음을 쫓아가면서 정말 끈질기게 바울의 설교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런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난 그런 그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현장에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특히 중국 지하교회 집회를 가게 되면 약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거기도 이제 아주 굉장히 척박한 곳에 모여요. 뭐 때로는 동굴 같은 데도 모이고요, 때로는 진짜 다락방 아니면 지하실 이런 데도 모이기도 하고, 이제 보면은 거기도 집회를 하면은 근처에서도 오지만 먼 곳에서 뭐 기차 타고 한 2, 3일 정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한 100명, 15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3일간 집회를 하는데, 예, 여러분 진짜 빡셉니다. 진짜 빡세요. 아침 6시에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고요. 그럼 기도 모임이 7시에 끝나요. 그럼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집회를 합니다. 10시까지 집회를 해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다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식사 시간을 아까워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요 3끼는 안 하고 2끼만 합니다. 2끼만 하고 하여튼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8시, 9시, 10시까지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게 되니, 자, 정말 하여튼 저도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와, 이건 정말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 할 정도로 정말 고되고 빡센 여정. 근데 보면은요, 이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또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좀 시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러신데, 정말 그 눈빛만은요 정말 초롱초롱 빛나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니까 200개나 300개 되는 눈빛이요, 그냥 저를 뚫어질 듯이 쳐다봅니다. 정말 뚫어질지 정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요. 제가 정말 신비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노트 필기를 하는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보면 이만한 공책의 노트에 빡빡하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을 만큼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그 열정의 현장이, 그런 데서 말씀 전할 정말 여러분 자꾸 비판하게 되는데, 제가 비판하려고 설교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경험을 거기서 합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처음 그런 것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 궁금하게 생각했죠. 당연히 왜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걸까? 정말 이들은 지치지도 않을까? 어떻게 그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듣고 그걸 3일 동안 하면서도 정말 그 3일 내내 정말 그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어떤 정말 이러한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중국은 아직 어떤 신학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잘 갖춰져, 신학교도 없고 신학 교육도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와서라도 가르쳐 주는 걸 좀 열심히 다 받아 적고 가져야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돌아가면 또 맡겨진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대부분 리더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그 자신들이 좀 나눌 사역할 자료를 받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게 그대로 또 가서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가 이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단지 이거를 나는 그 신학교육 못 받았고 성경에 대해서 또 새로운 거 뭔가 좀 알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이걸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집회를 참석하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이들에게는 큰 이유가 있었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치 생명줄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들과 이제 집회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형제처럼 가까워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그 교회들 사역하는 것도 같이 나누고 기도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그냥 어떤 나누고 이런 것을 더 넘어서 정말 하나하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그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이들에게는요 놓쳐서는 안 될 생명줄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줄을 받아 갖는 거니까, 좀 지루하던 좀 졸립던 이런 것이 생명줄을 받아 갔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생명줄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 가져야 정말 한 번이라도 더 그 한 경우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3일씩 정말 잠도 줄여가며 먹는 것도 줄여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떨어져 죽는 사고까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그 바울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줄이었다는 게, 생명줄. 놓쳐서는 안 될, 정말 그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한 줄이라도 더 내가 붙드는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생명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도 생명줄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생명줄이다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정말 그분들이 생명줄처럼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정말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과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생의 참고 상황 중에 하나가더라고요. 그것도 평소에는 아니고요, 그냥 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로 보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아야지 받아들이는, 아니면 나에게 설득이 돼야, 내가 설득이 돼야, 정말 설득이 돼야 그때쯤 끄떡끄떡거려주면서 요 말씀대로 내가 요번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예, 이런 말씀. 그들은 졸립든 뭐 어디 그런 상관없이 이게 하나하나 생명줄처럼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 아니,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감정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해서, 그쵸, 뭔가 내가 좌절되고 낙심될 때 나에게 용기를 주신 어떤 그런 용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냥 생명줄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는,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그냥 좀 살아갈 힘을 주는 그런 것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왜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힘을 주는, 감정적인 위로, 용기를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그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처음에는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그들은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불법이고 막 핍박이 심하고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많고, 그래서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처럼 여겨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돌아다 보니까 아니었어요. 저는 핍박이 심해지면 오히려 더 도망갈 것 같아요. 예,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오히려 더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멀리 두고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저의 존재, 저의 모습. 이건 제 예를 들지 말 걸 그랬네요. 목사가 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도들을 그냥 핑계 댈 걸 하는 생각이. 하여튼 우리 이게 핍박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핍박 힘들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이 되었던 것은요, 그 생명줄이 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참고사항밖에는 되지 않고 감정적인 어떤 위로 용기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는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첫 번째 산, 이제 우리 성도들 다 잘 아시죠? 나를 위한 산이잖아요, 그렇죠? 내 목표를 위한 산, 내 성공을 위한 산, 내가 잘 되고,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 산.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인생의 첫 번째 산을 누가 빨리 올라가나를 가르쳐주는 책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래, 너희가 인생의 첫 번째 산, 너 인생의 성공의 산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그 첫 번째 산에 그 네가 원하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그것이, 그런 것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좀 구했어요. 증거를 좀 달라고. 성경 말씀이 정말 어떤 인생의 첫 번째 산에 대한 가르침, 제가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죠. 성경은 인생의 첫 번째 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실제 좀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어젯밤에 증거를 주셨어요. 어젯밤에 저희가 이제 설교도 다 준비도 끝나고 했는데,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밤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제 딸아이랑 또 이제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한 또 딸아이 친구 하나랑 이렇게 넷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은 제가 설교를 주로 이제 말씀 한 10분 정도 전해 왔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제 딸아이한테 네가 좀 설교해봐라, 아빠만 시키지 말고, 이렇게 설교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짱짱대고, 내가 설교를 어떡하냐고, 난 태어나서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없다, 그냥 이러는데, 그래도 하여튼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이제 얘가 합니다. 하는데 얘 하여튼 설교 제목도 되게 은혜로웠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나를 버려라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나를 버려라. 굉장히 심오하죠, 벌써 영적으로, 그렇죠?
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나를 버려라. 그러면서 얘가 왜 이 설교의 제목을 정했냐 정한 걸 설명을 하는데,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설교는 뭐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설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커오면서 은혜 받은 설교들을 다 기억을 해봤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또 특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얘가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저희랑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얘가 또 이제 말씀에 대한 은혜도 받고,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자기가 그래서 은혜 받은 내용을 쭉 적어서 이게 정리를 해보는데, 그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은혜 받은 설교들은요, 다 그 초점이요, 이웃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빠 그렇지 않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 보면요, 아빠는 다 나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다 이웃이라고.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정리해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웃.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라든지 뭐 이웃 뭐 하여튼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이 이웃을 중심으로 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유행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쉴 곳 없고, 모릅니까? 가시 나무 생각 뭐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유행가까지 얘가 이렇게 소개해가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중심은 뭐냐? 나를 버리자라는 거라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은혜를 엄청 받았죠. 정말 엄청 받았어요. 진짜 정말 정말 간단한 설교고 자신의 은혜를 나눈 설교인데, 정말 복음의 핵심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더라고요.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건 나를 버리자라는 것이고요. 왜 나를 버려야 됩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그 어린 아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그에게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영혼에게도 은혜가 됐던 것, 정말 예수님의 어떤 삶에서 들은 메시지에서 진짜 그 영혼에 남고 은혜가 됐던 메시지는요, 다 이웃, 어떤 나를 내려놓는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요, 첫 번째 인생의 산을 오르는 우리가 원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첫 번째 인생의 산을 올라가면서 정말 여기서 어떻게든지 더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 성경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지혜와 지식, 여러분, 성경은 그런 지혜와 지식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히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내가 성공하고 첫 번째 산에서 더 빨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구하는 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첫 번째 산을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무엇만 필요한 겁니까? 그래요. 어차피 가이드는 안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좀 내가 힘들 때, 첫 번째 산에 올라가다 좀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고 아니면 좀 미끄러지고 할 때 날 좀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뭔가 위로도 해주고, 이런 말씀으로밖에는 우리에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요.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길과 동시에 바로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정말 제 중국에 있는 우리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저에게는 정말 형제보다도 가까운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너무도 확실하게 확인한 사실들이에요. 제가 제일 저랑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시또 목사님이라는, 제가 따거라고 불러요. 대형. 거의 저희 둘이 만나면 거의 무협지 기분입니다. 따거, 그럼 뭐 이렇게 뭐 동생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러는데, 그 아들은 저의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그래서 걔는요, 다 큰 애가 지금 장가까지 간 애가 저보고 아빠라고 불러요. 하여튼 뭐 이런 관계인데,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분은 저기 그 상해에서 태어났고요. 그 상해 옆에 있는 소주 지역의 그 군대 사령관이 그 아버지예요. 총사령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그래서 상해에서 그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였고요. 그리고 그 상해 공산당 청년 서기였어요, 서기. 여러분, 서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 서기하고는 다릅니다.
예, 반장, 부반장, 총무, 서기하고는 다른, 예, 공산 그 당에서는 서기가 제일 높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분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과 동시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동시에 공산당 서기군 변호사든 다 내려놓고요, 그 교회에서 하남 쪽으로 그를 파송했대요. 하남이라는 곳은 중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예요. 정말 저도 집회를 하남 쪽으로 간다 그러면 벌써 마음부터 내려앉아요. 정말 큰일 났구나. 정말 야, 저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동네로 가가지고요, 그래요, 거기서는 그 논두렁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논두렁에서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낮에는 거기에 농사 짓는 가난한 사람 농사 짓는 것을 함께 도와서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밤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3년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의미 자체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동시에 이제는 나는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서 두 번째 산을 올라간다라고 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치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내가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베풀고 섬기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 내 주변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섬김의 삶, 우리에게 그런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요, 결국 두 번째 산을 어떻게 잘 올라가느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원리들,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어떤 깨달음들, 어떤 인생의 가이드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가이드들, 이런 가이드들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잘 올라가는 건 뭐겠습니까? 두 번째 산에서 잘 올라가는 건 잘 내려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잘 희생하고 잘 포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 딸의 표현에 따르면 나를 버려라 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리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래요, 우리에게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올라간 우리에게는요, 그래요,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야 되고 더 성공해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우리에게는요, 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이 가르침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그냥 감동과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 그렇지만 이들,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인생의 첫 번째 산밖에는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누가 빨리, 누가 더 높이 경쟁해서 남을, 이것밖에 없는 나 하는 게 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모든 이 세상이 말한 지식과 지혜들이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난 곧, 그렇죠,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 낙오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그 인생의 두 번째 산,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정말 어떤 생명보다 소중한 그 산을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너희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가르친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 낙오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 망해. 그렇게 하면 너희들 패배할 거야. 실패할 거야. 사실은 사회에 나간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듣는, 너무 많이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실이요. 그래요, 저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에게 맞는 말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정답이에요. 정답. 우리 현실이에요. 내가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만 되죠. 예, 그렇죠. 어리석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단순히 손가락질만 받겠습니까? 자기도 힘들 거예요. 자기도 힘들 거예요. 이대로 살면 내가 이 첫 번째 산에서 남들보다 더 처지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 이건 어리석은, 이건 돌아가는 길, 이건 미끄러지는 길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이, 우리가 오르길 원하는 산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오르길 원하는 산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한다면요, 그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첫 번째 산에서, 정말 첫 번째 산만 있는 이 세상에서요, 정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통찰, 정말 우리가 한시라도 없으면은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크리스찬이 돼서 우리가 가정, 우리 직장, 우리가 하는 일, 또 자녀 양육,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인생의 내 첫 번째 산이 내 삶의 영역의 목표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성경은요, 그냥 그 설교 듣는 거 그냥 감동만 받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뭐 순종하거나 뭐 이런 결심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갈등만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나가도요, 정말 가면 갈등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죄책감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은혜만 받으시고 위로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비꼰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단위에서 비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요. 정말이요. 내가 올라가는 산이 지금 내 가정,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마음에 첫 번째 산이 있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도대체 뭘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두 번째 산 올라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괜히 죄책감, 갈등,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 가다 보니까 결국 위선밖에 없는 어떤 교회에서와 외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런 한 작은 영역이라도 내가 그 영역 안에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줄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생명줄로 다가올 거예요. 정말 거기에 어떤 내 삶의 문제들, 인생의 어떤 내 두 번째 산의 영역으로 내가 삼은 그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는 정말 보물 상자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는요, 정말 우리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정을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삼아서 내가 지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것을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타난 놀라운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보면 정말 감탄만 되잖아요.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얼마나 감탄이 되면 그냥 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말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얼마나 유명한 정말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지혜, 놀라운 지혜, 이 통찰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똑똑하시니까, 하늘의 지혜를 알고 계시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지만 이 여인을 살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 그래요. 세금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일반 백성들, 죄인 취급받는 일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떤 짐을 덜어주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지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 삶을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결심을 하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될 때, 그래요, 어떤 삶의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지혜, 그런 탁월함을 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받아서 발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내가 지금 어떤 몇 번째 산을 올라가고 있느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산이 몇 번째 산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게 될 때요, 그래요,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첫 번째 산은 행복이라 그랬죠.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갈등이 되고 힘들고 정말 인내를 요구하고 짜증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 내 천자를 딱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그때 주어지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기쁨이 돼요. 그것이 때로는 외적으로는 손해가 되고 이쪽으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어도요,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주어지는 기쁨, 바깥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그 말씀을 생명줄로 삼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우리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믿음의 근원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바울이 있었고 뜨거운 말씀이 있고 하여튼 핍박 아니요, 다 떠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결국은 로마까지도 굴복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 정말 순교의 현장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그들이잖아요. 정말 그들에게서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를 보면 그래요, 1960년대 중반에 문화혁명으로 기독교는 금지되고요, 선교사는 다 추방됐어요. 정말 다 추방되고 성경책은 다 불타버리고요, 그런 기독교는 불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기독교인의 인구를요, 약 한 100만 정도로 보더라고요. 중국의 기독교인의 인구를 100만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30년 후에 중국이 90년대 중반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다시 이제 중국 땅에 들어가면서 중국 교회는 다 죽었을 거라, 크리스찬들은 다 죽었을 거,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지하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지하교회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겠지만 인원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을까 했을 때 몇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걸로 통계가 나온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30년 후에 1억 5천 명의 지하교회 크리스찬, 그때 영적으로 뜨겁게 무장된 그런 크리스찬들이 중국 땅에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래요, 그들은 인생의 두 번째 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그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영향력이 발휘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여러 가지 사태 가운데 기독교 점점 더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회복돼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정답을 이제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한 5주, 4주 전부터 인생의 두 번째 산이 저도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때 계속 이 두 번째 산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음 주는 아마 세 번째 산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이 시간이 마지막이요, 이제 끝이 아니구나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인생 전체를 뭐 두 번째 산으로 삼으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을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삼으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되고 힘드시면 조그만 부분이라도요, 내가 어떤 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관계라든지 누군가의 관계라든지 어떤 뭐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부분, 물질을 뭐 내 하는 일, 신앙생활도 좋아요. 신앙생활 이 두 번째 산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구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서 진짜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기쁨, 생수의 강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나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딸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 딸의 아이가 이렇게 다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예화가 있어요. 근데 엄청 은혜가 돼가지고 그 예화를 좀 같이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예화를 들은 것이 뭐냐면은 드라마를 예화로 들었어요. 아빠를 꼭 닮았죠, 그렇죠? 드라마 보고 은혜 받는 걸 보면. 근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은, 아마 어르신들은 우리 여기 대부분 잘 모르실 거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부 아이들이 좀 알 것 같아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어쩌다 발견한 하루.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랑 소통하려면 이런 드라마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웹툰이라고 해서 인터넷 그 만화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거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좀 봤어요. 저는 딸바 보니까 딸이 볼 때 이제 걔는 꼭 저를 끌고 가서 같이 보자고 그래요. 정말 근데 그 정말 고등학교 애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까부는 드라마, 이게 제가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걔가 하여튼 그 드라마, 걔한테 걔가 설명해 준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요, 어떤 설정이냐면은 이제 만화예요. 실제는 만화인데 이 만화 안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 인물들이요, 이제 그 인물들, 그러니까 만화가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인물들이 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 살아가면서 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사실 만화라는 것은 요 만화 작가가 그리는 대로 진행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화 작가 마음이지 뭐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아무리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뭐 만화가 주변 인물로 그리면 주변 인물밖에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설정이에요. 그런 설정으로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은 다 자기가 이 만화의 이 지금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발견하냐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단호라는 여학생하고 하루라는 또 남학생이에요. 아주 잘생긴 남학생.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 작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그냥 그러니까 주변 인물이었던 거죠. 주변 인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아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자기들은 주변 인물밖에는 되지 못하는 그런 거죠. 뭐 작가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내에서 얘네 둘이 열심히 투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타장하고 반항하고 막 이러지만 뭐 작가가 그리는 대로 또 주변 인물이 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서 이 고통하던 이 주인공 둘이요, 이게 아마 이 전체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딸아이가 이렇게 깨달은 어떤 그런 은혜예요. 깨달음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이 두 명의 주인공이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그 현실 가운데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주변 인물이다, 이 만화 이 드라마의 주변 인물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잘하자라고 이 둘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공을 돋보이는 역할을 잘하게 되면서 그 아이 둘이 어떤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이해했던 드라마의 어떤 그런 주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 나 자신을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정말 우리가 잘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공 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딸아이도 지금 주변의 친구 언니들 어떤 관계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이 갈등,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내가 여기 나오는 그 단호와 하루처럼 내가 주변 인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주변에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잘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이죠, 그렇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 예, 정말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예,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런 것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저를 아주 신비하게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메시지를 꿈 가운데 주시기도 하세요. 지난 새벽 예배 때 이제 그 바로 왕 계속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행하시는데도 그 출애굽 때 바로 왕의 마음이 점점 부정적이 되고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말씀을 이제 그 다음날 전하려고 이제 원고도 준비했는데, 그날 밤에 무슨 꿈을 꿨냐면은 정말 개꿈인데요. 근데 정말 설교의 예화에 정확한 맞게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나누는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어느 그 모임에 이제 연설자로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연설자가 4명인가 됐던 것 같았어요. 근데 하여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정말 멋있는 호텔이더라고요. 정말 뭐 중간에 어떤 그 물이 있고, 물에서 이렇게 뭐 징검다리 같은 계단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탁 통해서 건너가면 저기 멋있는 홀이 있고, 정말 뷔페 같은 정말 최고 음식이 쫙 깔려 있고, 저기서 연설하는, 저는 주로 꿈에 꼭 먹을 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딱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연설자로서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 직원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꿈속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연설자 초청받은 나를 못 알아볼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연설장을 떠납니다.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러 가요. 그러다 차를 타러 가다가 그래도 이때 연설을 초청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돌이키고 다시 이제 그 연설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연설장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순서지가 있는데, 막 음식들 쫙 있고 순서지가 있는데, 4번째 순서가 져야 되는데 제 이름이 아니라 딴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자존심 상하잖아요. 분명히 저 초청해놓고 제 이름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완전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꿈속이니까 누가 나왔냐면 우리 중국의 윤일성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뜯어 말리는, 목사님 그래서 도 연설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삐지셔서 가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잠이 깼어요. 개꿈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예화였던 게 뭐냐면은, 그 꿈 가운데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왜 갈등하는가? 다 보니까 다 나더라고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어떻게 나를 몰라볼 수 있고, 어떻게 내 이름을 뺄 수 있고, 어떻게 내 자존심, 어떤 나더라고요. 결국은 바로 왕이 강박하게 계속 완악하게 된 게 뭐겠습니까? 뭐를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결국 그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모세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강팍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드라마 안에서도요,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정말 첫 번째 산, 나가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서 비록 내가 중심이 아니더라도, 내가 비록 주변 인물처럼 느껴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그런 나로서 내 주변에 누군가를 주인공처럼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명줄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드라마에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주인공이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모두, 저도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산에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지요? 진짜 그런지. 그래요. 이제까지는 나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주변 인물이 되어서 내 주변에 누군가를 정말 주인공으로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인생의 두 번째 산의 모습, 그런 길을 우리 정말 한번 이럴 땐 걸어가 봅시다 이래야 되죠, 그렇죠? 정말 우리 함께 또 각자의 삶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그렇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좀 결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깨닫고 그냥 알고 또 그리고 또 교회를 나서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안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난 4주 5주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인생의 두 번째 산에 대한 소망. 여러분, 작은 부분이라도요, 이 시간 결심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가 이 영역을 내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 영역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 영역에서 많은, 정말 이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서 이 영역을 삼아서 내가 그렇게, 비록 내가 주변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은 계속 그런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죠. 계속 자존심 상하게 하죠. 아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맡겨진 사람을 주인공처럼, 정말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부족함을 채워서라도 주인공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길,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참된 지혜,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소원 담으시고요,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놓여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혼의 소망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앞에서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계시니 이 인생의 두 번째 산에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 이 첫 번째 산,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그런 길 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참된 이 축복의 길, 이 진리의 길, 인생의 두 번째 산,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정말 지금 결심하고 있사오니 그 산을 올라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 두 번째 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인공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가 주인공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아버지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영혼들이 우리 올리브교회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저희가 주변 인물이 되어서 그 주인공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정말 돋보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떤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영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